살아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면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면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평화로운 주 이름 찬양.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을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 시간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주님만 영원히 의지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자꾸만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모든 것과 상관없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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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이 신령과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나나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나나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나나의 왕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맞이합니다. 고개 들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의 모든 주인공은 당신이십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시간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찬양 올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좋은 것을 예비하세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막상 받고 나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좀 아리송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나의 삶을 보면, 나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기면 이 점점 더 심각한 어떤 딜레마에 빠집니다. 사실 당장 힘든 것, 잠깐 아픈 것, 어려운 거는 참는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뭔가 이 답이 없어 보이거든요. 정말 참기가 어렵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참 재미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 받은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고난인 상황에 처한 말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축복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네,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내용이 그리 좋지 않아 보여서, 그리고 또 흑암과 두려움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잘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고백하자면.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다시 한번 보고 원어를 찾아보고 했을 때 생각이 오늘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전 상황을 살펴보면 이해하기도 더욱더 쉽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전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지금 두 번째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자손들을 약속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 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브람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출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소돔 왕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이 실패가 돼서 아브람의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같이 끌려가게 된 거죠. 근데 그 롯을 아브람이 구해냅니다. 승리를 거두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롯의 가족과 그의 재산까지 다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고 세상의 축복을 거부했어요. 멜기세덱, 많이들 아시죠? 멜기세덱의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는 축복을 받고 11조를 내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소돔 왕의 축복은 거절합니다. 그의 어떤 모든 전리품들 그것들을 다 거절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고 나서 세상의 축복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지금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너의 자식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요, 이번에 이 이야기를 들은 게 지난번과 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땅의 티끌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하늘의 별이라고 말씀하시니 너무나 좋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은 믿지만 언제 이루어질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확신한 어떤 언약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위함이죠. 그리고 재물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마치 계약서를 쓰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약의 절차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을 준비합니다.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으로 갈릅니다. 반으로 갈라요.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좋은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동물들의 시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위에 동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몰려들겠어요. 솔개가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막 쫓기 시작해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이 동물들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들을 반으로 가르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중요한 계약을 할 경우에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고 그 위에 계약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 그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과 같이 죽여버리겠다는 아주 무서운 말이죠. 내 생명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궁금해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당시의 사람들이 계약을 이야기할 때 아주 가장 확실해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런 준비가 마친 상황에서 이제 전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자, 계약의 준비가 끝났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이제 가지게 돼요. 아브라함이 잠들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생긴 것이다. 왜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이거에 막 집중을 하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깊은 잠은요. 히브리어로 타르데마라는 단어입니다. 타르데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혼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몰라. 졸려. 피곤해. 그리고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자는 게 아니라요. 혼수 상태, 기절해버리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절. 일반적인 피곤함 때문에 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예 어떤 정신이 나가버리다. 그래서 뭐 다른 단어로는 뭐 황홀, 뭐 이런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피곤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임했다고 성경에서는 단어가 나옵니다. 임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자,
솔개를 열심히 쫓다가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피곤해서 잠들었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원해서 잠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의 환상 가운데 확 임하신 거죠. 매우 강하고 큰 어둠과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강하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미래, 아브라함의 자손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의 상태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하기 전에 직전의 어떤 상태, 두려움의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좋지 않은 예언이기 때문에 큰 두려움이 아브라함이 그 분위기상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그 두려움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준비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많아진 자손들이 다른 나라의 이방인이 되고 그들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심지어 그 날수가 400년이에요. 400년. 400년이 적습니까? 엄청 긴 연수입니다. 그냥 종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괴롭힐 것이다. 400년 후에는 나라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 힘들게 한 나라를 징벌할 것이고 너의 자손이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진짜 무슨 상황이지?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자손을 주시지도 않았어. 그런데 주시지도 않은 자손이 괴롭힘 받는다는 얘기부터 하시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자녀들만을 위해 어떤 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 자손이 그 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되게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완전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잠깐 뉘앙스가 아브라함 입장에서입니다. 이 뉘앙스가 내가 지금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내가 그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어떻게 보면 팔은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재물을 많이 갖고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내 자손들이 지금 혼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안도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종으로 되든 뭐든 자손은 있겠네,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묘한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자손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되게 당황해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엄청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아,
너는 장수할 거고 너의 삶에는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이 되는 것은 너의 때에 일어날 일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른 땅에 가고 나서 돌아올 날이 4대 동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대 동안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닐 거야. 400년인데 4대라고 하면은 한 세대가 100살 좀 기네요. 근데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긴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모세도 바로 만난 게 80세니까요. 이렇게 100세, 아브라함 지금 100살 때 이삭 가졌죠. 그러니까 한 세대를 100살이라는 게 좀 무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는 4대가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은 세대가 건너뛴 게 100살 때 됐으니까 이때 이미 그걸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일들이 또한 왜 일어나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이 일이 일어날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고 너의 자손의 문제 때문에도 아니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 때나 징계를 막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연단을 받아야지만 성장을 할 때는 연단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욥기서도 주셨죠. 하나님의 징계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좀 정죄했던 것 같습니다. 정죄했어요. 그리고 정죄를 막기 위해 아브라함의 미래, 아브라함의 자손의 미래, 그리고 그 미래에 일어난 일들의 원인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배려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는 생각이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너 때문 아니야 라고 구체적으로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무서운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계약이 지금 체결이 되고 있어요. 생명의 계약이에요. 반으로 쪼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물을 가르면서 계약하는 것은요, 목숨과 같이 지킬 계약이다. 목숨과 같이 지킬 계약이다. 이런 계약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먼저 알아요. 아브라함을 존중해 주셔서 하신 계약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언제 복을 받을 거예요? 언제 저의 자식이 나올까요? 언제 제가 복을 받나? 이런 걸 궁금해하니까 자손이 언제 생기고 땅을 언제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손들이 종이 될 것이라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계약 상황에서 갑자기 이상한 특이 조건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진짜 이게 무서운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너는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때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가나안 사람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당황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아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황은 하지만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아요. 지금 그게 재미있는 거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왜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람과 하나님의 계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그 사실이 비록 남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고 불편한 상황이지만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면, 축복이라고 하시면 축복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 나의 자손이 다른 민족의 종이 되어서 400년을 사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불편한 것이고 나도 너무나도 싫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 너무나도 불편하지만 난 지금 복받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받는 순간이라고 하셨으니 그거는 복이다. 이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리고 싫지만 복이란 사실을 믿자. 아브람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브람은 축복인지 고난인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이것이 축복으로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계약 취소. 이거 이런 거 안 해요. 내가 위약금 물게. 뭐 다시 붙여. 3배 위약금 물게. 이런 거 안 했어요. 아브람은 확신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은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축복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복 받는다고 하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들,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말씀이 적혀 있으면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세상에서도 나 이제 부자 되겠네. 나 복 많이 받겠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겠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하라고 하셨으니 나 잘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당황스러운 일들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기도하고 시작한, 분명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사업이 막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일어나기도 시작해요. 건강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합격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과의 문제, 트러블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당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축복입니까? 저한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이 내 상황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에게 기도 중에 주신 그 마음들은 다 뭡니까? 내가 그 전에 잘하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위해 섬긴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람 다 돕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내가 그렇게까지 순종했는데, 그럼 뭐 배는 안 굶는다 그랬는데 이건 배고파 죽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무슨 일입니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러다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평생 무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제 몸은 왜 이렇게 아파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람이 더 힘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건데 복이라고 하셨는데 이 시작부터 막 종 얘기가 나와요. 엄청 핍박받아 네 자식들. 자, 여러분, 저도 딸이 있어요. 제 자식이 누구한테서 험한 꼴을 당하고 있다. 기분이 진짜 안 좋겠죠. 가서 제가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그거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인데 너무나도 금쪽 같은 내 자식일 것 같은데 그 자식이 종으로 산대요. 그래 엄청 괴롭힘 당하고 400년을 괴롭힘을 당한대요. 내리사랑인데 내 자식도 이쁜데 내 자식의 손자, 내 자식의 자식이 더 이쁠 텐데 내리사랑인데 400년 동안 내 자식들이 다 고생한대요. 너무나 어렵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아브람과 같이 행동을 해야 합니다. 너무 어렵지만 아브람 같이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삶에서 아주 큰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어려운 일들이 다 발생했을 때, 너무나도 삶이 힘들 때 아브람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복 주시고 계시다. 세상에선 이것이 복이 아닌 저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남들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지만 나 또한 나에게 자꾸 손가락질하는 거 하고 싶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까지도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 또한 조금은 고난의 길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고, 너무나도 아픈 상황이 있었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 되게 수치스러운 상황도 많이 있었고, 또한 심지어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이 그리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저도 같은 목회자로서, 선교단체와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이자 대표로서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함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잠언 1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연단이라는 단어는요,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국어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쇠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쇠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쇠를 만드는 곳, 네, 대장간에서 그 무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농장 기계를 만들거나 기구를 만드는 것을 보셨나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불에 엄청 달궈요. 아주 뜨거운 불에 달굽니다. 그리고 때리기 시작하는데 저거 저러다 안 부러지나? 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때립니다. 계속 때려요. 그냥 따뜻하니 좋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좋네, 시원하다 이런 게 아니라요,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들어가는 거죠. 녹아버릴 듯한 고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가 좀 찌뿌둥할 때 안마 받는 거 있죠? 두들겨주는 그런 안마가 아니라요, 망치로 그냥 때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보죠. 아브라함은요,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종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 종교를 믿던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어떻게 보면 아내를 판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돈을 얻었으니까. 그런 문화, 수치임에도 수치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문화, 그리고 몇 번이나 그런 행동들을 자꾸 하잖아요. 심지어 자식까지 대물림이 돼요, 그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자녀들은 어떨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본인의 습관을 고치지 않고 본인의 연약함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 가지를 주셨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땅과 번식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또는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부족 정도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힘도 못 썼죠. 이 정도로 작은 부족이 약육강식의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비록 종으로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의 세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아주 큰 강대국 밑에서 돌보신 거예요. 물론 힘들었지만, 종으로는 있었지만 다른 민족에게 먹히지 않고 그 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가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연단시키시고 그들의 옛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과정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그 연단을 받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있죠. 자, 우리 본토 얘기하면 짐이라고 얘기하고 한국에서는 우리 헬스장이라고 합니다. 헬스장에 가서 왜 운동을 할까요? 자, PT를 왜 받아야 될까요? 자, 받을 때 운동할 때 무지무지 힘듭니다. PT 받고 나면은 숟가락도 못 떠가지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뭐 청년들 보면은 다리 한 번만 이렇게 툭 치면 으악 소리를 질러요. 예, 굳이 무거운 그 쇳덩어리들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고 평소 그 쓰지도 않는 근육들을 왜 굳이 써가지고 온몸에 근육통까지 일어나게 하는 그 과정을 왜 할까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마음, 현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서 고난이 온다면 그것은 축복을 받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살아내야만 합니다. 현재의 고난,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에 집중하는 것이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축복의 언약 시간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요, 이것 또한 축복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자손들이 종이 되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이유가 있겠지, 축복이겠거니 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물론 다음에 언젠가는 우리가 또 다루지만, 그러니까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나아갔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 자손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나라로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가는 길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일, 험한 일, 가끔 배고픈 일, 아니면 두려운 일, 공포스러운 일, 아니면 너무 많이 세상적인 복을 얻는 일,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씩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그 길이 고난이 다가와도 그 길은 선한 길이며 우리가 복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심지어 천국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쫓아가면 평안이라는 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를 항상 행복하고 복의 복을 받으시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과정에 순탄함이 없으시고 좀 마음에 좀 평강이 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 오늘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이 모든 과정이 복 받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께서 예배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축복받는 과정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이 축복이라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더욱더 드림으로서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욱더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복받는 모든 과정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고난의 과정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두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주시고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정말 진실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아버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말로 많은 부유함이 올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이유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선택한다면 모든 상황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도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언때나 나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도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